네, 할렐루야. 네, 청년부 수련회 두 번째 시간. 매주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2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MR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MR을 줄여가는구나 했는데 계시는 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신종철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신종철 목사님, 우리 작년 겨울 수련회 그리고 여름 수련회, 올해 겨울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있었고, 그 뒤에 보면 신종철 목사님 그 소개하는 그 문구가 저는 네, 우리의 삼촌이라고. 네, 삼촌 어디 가셨죠? 네, 삼촌 지금 자리 좀 비우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신종철 목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아이고, 지겹지 않아요? 작년 겨울, 여름, 겨울, 이번에 여름까지 3번 만나는데 나 같으면 오늘 안 올 것 같아. 근데 청년들, 우리 임기훈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라면 보니까 저는 삼촌이라고 진짜 삼촌 같은 마음으로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딱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역시 너무 달라요. 우리 청년들,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같이 솔직히 외롭잖아요. 또 진짜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싸워 나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그런 마음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오늘 또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쓴 채로 우리 앞뒤로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따라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다시 한번 옆에 이렇게 얼굴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옆에 앉아주셔서 용광인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이 시간 바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시며 기대하시는지, 이 시대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시대와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 바로 우리 귀한 청년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빚어져감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혹시 목사님 읽어주셨나요? 안 읽어주셨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우리 핸드폰이나 성경책을 펴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4절 제가 읽고 5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영적인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쉰다고 뭐 여행 가고 뭐 여가를 즐기는 것 충전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우리가 2학기를 달려가기 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되는 이유도 영적인 충전 없이는 달려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또 레스토라는 단어인데 다시 채우는 거죠. 다시 채우는 거.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뭐 얼마나 방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방전이 되어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또 남달라요. 이렇게 3번이나 왔는데도 처음 보는 것 마냥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고요. 또 말씀드렸죠. 잘 들은 만큼 설교 시간 길어지니까 중간에 3-4명 조르심으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지혜롭다는 것은 이게 지혜라는 단어가 뭐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만 사탄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이 2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기민하고 교활하다. 이 2가지가 포함된 단어가 사탄에게 할 땐 지혜예요. 기민하다는 뜻 알죠? 와, 그러니까 기회의 찬스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이 교활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우의 탈을 뜬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뭐 출애굽기 말씀을 봐도 구약의 신약의 말씀을 봐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집트 생활에 구약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사탄이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애굽 백성들은 더 괴롭게 했어요. 감시자를 세웠죠. 왜 감시자를 세웠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니까. 농땡이 피나 그렇지 않아. 단어를 표현하면 평가하기도 하고, 오늘 열심히 그 노예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좀 떡을 더 하나 더 줬겠죠. 또 구분을 줬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죠. 또 가면 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되 갈수록 일을 더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우리 청년들 이제 좀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길 가면 갈수록 더 괴롭지 가볍진 않아요. 또 이 시대가 친구들을 더 쉽게 만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아주 지혜롭게 친구들의 생활을, 청년들의 생활을 더 괴롭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역시 수준이 남달라요. 안 읽어봤다면 꼭 읽어봐야 됩니다. 31가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그 공격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따오면 이 말이에요.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실망감과 회의감을 이용하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구가 교회라는 것 아시죠?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회의에 빠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자신으로 옮기게 하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 그 명확히 현실로 보기 온 게 엊그제까지예요. 어제까지 제가 좀 많이 살이 탔잖아요. 휴가를 갔다서 탄 게 아니라 이번에 어른들 3명, 청년 6명, 10명이 다 함께 고성에 있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도 매년마다 선교를 가니까 원래 작년에는 고성 지역으로 다 국내 선교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이번에도 못 갔는데 안 되겠는 거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그래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5명 짝을 이뤄 보수공사하러 가자. 미자립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 어른들 4명, 저 포함해서, 제가 또 군대에서 페인트 칠, 또 미장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른들 4명, 그 다음에 청년들 6명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요번에 그 풍성효과라고 뭐 강릉 지역인가 어느 지역에 뭐 4단계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린지 알아요? 고성으로 몰렸어요. 야, 정말 사람 많대요.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많이 놀러 오대요. 그리고 그 노는 청년들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죽을 것처럼 놀다 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스트레스 다 풀고 가야 되니까, 다 소진해 가고 가야 되니까, 자기 위안, 열심히 사는 만큼 열심히 놀다 가야 된다. 근데 그 놀다 가는 그 청년들의 반에 함께 왔던 6명의 청년들, 근데 6명 중에 4명이 자매였고 2명이 형제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노가다, 이렇게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뭐 몸으로 일하러 간다, 그 남자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자들 힘 세더라고요. 자매들 힘 엄청 잘하더라고요. 요번에 내려가서 마치 정확하게 갈린 것 같은 느낌. 뭐 세상의 청년들은 와가지고 막 술판을 버리고 마음대로 막 놀다 가요. 그리고 치우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야, 고성에 계신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나중에 그분들 떠나간 자리, 저녁 시간 되면, 야간에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물놀이 못하게 만드는데 그 시간에 하루 종일 노가다 하다가, 하루 종일 교회 페인트 칠하고 막 교회 벽돌 쌓기 막 쌓고 막 하다가 저녁에 그 어르신들 따라서 고성 해변가를 막 치우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의 고백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청년들이 휴가 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휴가 내서 고성 지역에 그 미자립교회 섬기러 왔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것만큼 좋은 휴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보람 있는 휴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뭘 봤냐면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이 와가지고 술판을 벌리고 마음껏 놀다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 모순 같죠? 저들의 그 마음의 그 스트레스는 풀고 갈까? 인간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일이 일하고 저녁에 그들이 놀다가 물건들을 다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저녁에 모여서 정말 값진 일 하고 휴가 내고 자기 돈 들여갖고 1인당 20만 원씩,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내고 왔어요. 왜냐면 그 공사하는 그 자재값을 다 우리가 내야 됐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어제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니까 어제 저녁이구나. 제가 지금 좀 피곤해요. 말이 횡설수설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우리 6명 청년을 보며 딱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빛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 제가 맨날 빛이 있으라 빛이라 외치고 다니니까 빛의 자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청년들 누나, 형아들 보면서 완전 반했어요. 그리고 지도 나중에 커서 청년이 되면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국내 선교 오겠다. 이 팀을 이끌고 이 팀을 이끌고 올 리더가 우리 아빠라는 것에 내가 너무 그 자존감이 세져 갖고 이번에 제가 휴가를 못 갔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놀아줘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의 고백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하고 온 거예요. 페인트 칠 배우고 벽돌을 쌓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애가, 둘째는 이번에 6살이에요. 6살짜리 애는 얼마나 애가 이쁜지 눈치가 다 있더만요. 청년들이 힘들어하니까 얘가 막 나와가지고 막 BTS 노래 부르고 막 찬양 섞어가지고 막 애교를 부리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 청년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진짜 행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술 처먹고, 죄송해요. 진짜 밤새 술 먹고 그 고꾸라져 있는 그들을 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다고 채워질까? 이렇게 놀고 간들 집에 갈 때 속만 쓰릴 텐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싶을 정도로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실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중심을 자신에게 옮겨서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채우고 싶은 거죠.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쉰다는 것은요, 제가 이번에 좀 정리해 봤습니다. 진짜 쉰다는 건 천천히 가는 것이고, 잠시 멈추어 서서 보지 못했던 것을 좀 보는 거고요, 놓쳤던 것을 채우고 삶의 방향을 점검해서 내 인생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진중하게 대하는 것, 그게 진짜 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여름에 한 5박 6일 동안 갔다 온 이번 그 국내 선교만큼 제 인생에 최고 휴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94살의 할머니가 여전히 밭일을 하고 계시는데, 야, 내 인생을 한 바퀴 더 돌아도 이분이 더 사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인생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 마음에 꽂히는 성경 말씀처럼, 94살 할머니가 86세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86부터 94살 때까지 매일 자기 자녀들을 위해 본인만 이제 예수 믿고 아무도 믿지 않으시니까 매번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주님,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또 찬송가 가사 그대로예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94살짜리 할머니가 하시는 그 기도를 가서 듣다 보면 내 인생에 좀 무거웠던 짐이 94살짜리 할머니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왜냐면 저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개척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힘들었어요. 좀 지쳤어요. 근데 94살 우리 할머니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참 배가 불렀구나, 참 내가 자기 위안에 빠졌구나, 자기 당착에 빠졌구나, 내가 정말 인생이 가벼웠구나, 너무나 많은 걸 돌아보게 되고, 인생을 돌아보며 놓쳤던 것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최고의 자녀 교육은 선교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가볍게 대하지 않고 진중하게 대하는 것, 꽉 채워서 가는 것, 그게 쉼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전 지금 몸이 너무 지금 피곤해요. 5박 6일 동안 일하다 와서 또 우리 목사님께도 어제 그래 연락이 늦었거든요. 갔다 오는지라.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은 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요, 이런 느낌 아세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행복한 피로감. 이것을 맛보는 게 진짜 인생이겠구나. 피곤한 건 좀 쉬면 돌아오겠죠. 근데 이 행복함을 어디서 찾겠냐고, 어디서.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에 주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주제,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주제가였다면서요.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기억나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따른다. 그리고 나를 향한 태도는 내 뜻과 내 고집을 꺾는다, 내려놓는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듣고 따르고 동시에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말하면 영적인 제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또 나는 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것,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저를 잘못 불렀어요. 이제 클래스입니다. 숙제 하나 내드리려고 해요. 요즘 아들하고 한 4개월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사예요. 필사.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본문, 아니면 나는 어디에 필사할지 모르겠다, 잠언 말씀이라도 한번 필사해 보세요. 필사가 얼마나 좋냐면 바로 쉼을 얻게 해요.
그게 바로 천천히, 자세히, 진중히, 딱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중고등부나 뭐 누구를 만나든 늘 필사를 권유하는데 이 경험들을 좀 나눈다면 천천히. 한 선생님이 또한 청년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분주하게 지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내 삶을 좀 천천히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또 한 가지는 자세히,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이게 무릎을 탁 치는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 줄 몰랐다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성경 보다 보면 갑자기 그 말씀과 단어가 크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적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필사해 본 적이 없어서 쓰고 나서 느낀 감정은 기쁨, 그리고 또한 부끄러움.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뭉클한 순간이 많았다라는 고백들. 자세히, 천천히, 자세히, 또 한 가지는 진중히. 이 한 친구의 고백이 진짜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너무 말씀을 가볍게 여겼구나. 그리고 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고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 아이의 고백이 정말 이 문장이 와닿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질문을 계속 거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브레이크를 거니까 도저히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 없이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진중함. 자세히, 천천히, 진중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삶이 도저히 가볍고 싶지가 않고요. 대충 살고 싶지 않고, 또 한 가지, 밑도 끝도 없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밑도 끝도 없는 자유함. 열등감이든 좌절감이든 그게 상처이든, 그러할 때 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내 삶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 같은 내 삶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되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바닥이 나 있느냐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은혜는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 텐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는 끝까지 채워주시려고 이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우면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채우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여름인가 겨울 때도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채워지면 채워진 것으로 반드시 흐르게 만들고 싶어져요. 그래서 막 여름만 되면 내 돈 들여, 내 선교, 막 내 돈 들여 내가 선교 가고, 막 내 돈 들여가고 누군가를 막 섬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얘 너무 이뻐요. 저희 교회에 수험생 부서가 있어요. 심지어 오수환 형님도 있고요. 얘네들이 이미 뭐 인생에 쓴맛을 본 애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얘도 이제 재수했던 친구이고 알바를 열심히 해서 그 알바 열심히 한 돈으로 동생들을 사주려고 물건들을 또 사고 편지까지 다 쓰고. 근데 얘 말은 전 너무 좋아요. 여기 보세요. 제가 막 혼자 신나가지고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신나가지고 내가 땀 흘려 번 이 알바비로 동생들을 사줄 걸 생각하니, 아까 우리 그 자매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까 자매가 나이키 신발을 새로 샀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자매가 막 그 자매가 신발을 야 나랑 바꾸자 농담에 던졌는데,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고 있길래 보니까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지체더라고요. 근데 저 지체가 음향을 막 담당하면서 막 체크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 신나 보이지 않나요? 마치 이런 느낌. 자기가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오늘 의미한 건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매? 나랑 오늘 신발 바꿉시다. 농담이고요. 그 자발적으로 나온 그 에너지, 그걸 가지고 섬기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이뻐갖고, 야, 나도 이유 없다. 너 맛있는 거 나도 너 어디 선물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또 한다는 말. 그냥 정말 제가 기뻐서 한 거라고. 근데 나도 그랬죠. 나도 기뻐서 그냥 할 뿐이다. 이유 없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 이런 인생들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나는 너를,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왕이면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 믿습니까?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게. 너 채움 받아야지. 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이 와, 진짜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한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만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이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만 기억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야, 크게 열자. 오늘 은혜로 충만하자. 그런데 이 다음 말씀,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얼마나 심령이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호소하는 한탄이 느껴지시는지 느껴져요.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청년들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당장, 바로.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걸까요? 딱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듣지 않아요. 뜻을 따르지 않아요. 듣기만 했어도,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마치 이런 느낌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 그 길을 가다가 뭔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진짜 맞나 물었냐고요. 진지하게, 자세히, 진중히 정말 물어봤냐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길을 가다가 뭔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니, 이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박유한 목사님, 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긴 해. 어떻게 잘생겼어요? 또 이렇게 키가 커요. 예, 제가 잘 아는 친한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오실 지미선 자매, 할렐루야, 막 노래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박유한 목사님도 이제 개척하는 장소가 홀트 학교 안에 교회를 세우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입양하는 홍보대사, 그러니까 박유한 목사님 입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요. 니네랜다, 죄송합니다. 그네들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왔을까요? 근데 지지난주인가요? 얼굴 봤잖아요. 박유한 목사님 얼굴. 고생한 얼굴이에요. 은혜 충만한 얼굴이잖아요. 방송에서 박유한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막 속이 상해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농담인데 안 오시니까 넘어갑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음 주 오늘 우리 지묘선 자매님, 와, 정말 지난번에 막 어디 그 여행 가셨다가, 여행 가는데 너무 맛있어 갖고 낙지를 사갖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지미선 자매님 중독이에요. 중독.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간증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세상에 게임에 중독된 자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뀌어요? 결심한다고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뤄냈다라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은혜예요. 근데 박유현 목사님도 간증 때 말씀하셨겠고 지민선 자매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장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 박유현 목사님과 저도 그렇고 지민선 자매님도 했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진지한 자기 질문.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러다가 내가 죽지는 않을까? 바보 되지 않을까? 진짜 삶이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삶이란 뭘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처럼. 그래서 청년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빗대어서 이 기초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아직도 아무도 안 조네. 좀 졸아요. 졸고 우리 좀 빨리 끝냅시다. 저도 피곤한데. 네, 감사해요. 근데 진짜 이제 중요해요. 이제 본론입니다. 감사해요. 잘 들어줘서. 예. 우리 인생길을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 중에 뭐 지금 많이 힘든 사람도 있고 뭐 살만한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살만한 청년들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미안해요. 인생의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뭐 저도 죽다 산 적이 있고, 강경화로 쓰러져 갖고 병원에서 위험하다라고 말했던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또 둘째 아이를 그때는 진짜 부모로서 힘들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딱 한 달 남았는데, 근데 뱃속에서 이제 사산이 된 거예요. 그죠? 병원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아이를 강제로 이제 유산을 시키는 거죠. 강제로 그 아이를 이제 낳게 해서 그 죽은 아이를 병원에서 막 처리하겠다는 그 처리라는 그 단어가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진짜 피덩이인 아이를 혼자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진짜 한 줌의 재도 안 나오는 그 아이를 보냈던 시간들. 와, 그리고 첫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아빠로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그 둘째 아이가 그 열경기라는 게 있어요. 열경기가 일어나가지고 저희 둘째가 한 3분 넘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뇌사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딱 그 3분 기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애가 뇌사 상태로 들어가는 딱 그 시점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우리 둘째를 살려주셨거든요. 그 둘째 이름이 왜 온유, 첫째 이름이 찬유고 둘째 이름이 온유인데, 뭐 이렇게 외우면 찬우유 따뜻한 우유 이렇게 외우긴 하지만 이름이 온유하다 그게 아니라 온전함을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내가 둘째 그렇게 사산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기 낳을 수 없다 그랬는데 6년 만에 둘째를, 진짜 정확히 말하면 셋째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보니 딱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어떤 내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원망한들,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한들, 우리 인생의 질문에 모든 대답을 다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진짜 찾은 결론은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예요. 안트로포스는, 포스가 빛이잖아요. 안트로는 위, 빛, 그러니까 빛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빛의 열로, 빛의 어떤 광채로 살아가는 존재. 저는 그 사람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이제 와닿아요. 사람은 위를 쳐다보며 사는 존재구나. 나를 쳐다보며 그 다음에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존재,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안트로포스, 그게 사람의 정의구나. 왜요? 친구들이 살아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아갈 이 땅은 광야길입니다. 죽는 날까지. 광야, 내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는 곳,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반드시 그거 경험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왜요? 자꾸 우리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내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이 일어나요. 광야의 한가운데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진짜 내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요. 또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깊이 만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이거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반대로 떠나는 자리이거나, 그게 광야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에잇 하고 떠나거나. 그리고 신앙의 연단과 성숙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광야인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얼마나 빨리 졸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을 지나가며 진짜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게, 그게 청년의 시기예요. 특히 청년의 광야의 시기는 그래요. 외롭잖아요. 세상에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위에서 짓누르고 계속 조건과 자격으로 몰아가고, 열등감, 좌절감, 말에 필요 없어요. 왜 우울증 걸리고, 왜 공황장애가 찾아오며, 그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텼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지나가야 돼요. 지난번에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도 상담과 심리 상담과 심리를 전공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보여져요. 뭐가 보여지냐면, 이 지체가 지금 이 우울증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고 공황장애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한 가지가 보여요. 진짜 인생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그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약에 더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달라요. 배우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빨리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느냐. 지나간들 뭐예요? 배움 없이는 성숙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영적인 진단이 일어난다 그랬고, 광야 40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기간을 살았던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학교가 광야라 그랬죠. 그럼 광야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수련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맨 앞에 있는 자매, 우리 카리스 티입은, 카리스, 우리 그 자매가 2절 3절을 좀 크게 좀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진짜 이 말씀, 광야길 걸어가고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 명 한 명 진짜 다 막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구절은 무엇인지. 우리 반주자매, 내 눈을 피했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 자매에게 있어서 인생 구절은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준다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죠. 네, 그 중에 딱 지금 떠오른 인생 구절이 있다면, 시간을 드릴 동안 우리 형제, 우리 파마한 형제, 우리 흰색 티 입은 형제, 눈이 너무 참 매혹적이네요.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눈이 너무 선한데 우리 형제에게 있어서 인생 구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한번 좀 기억나는 대로. 아멘. 진짜 저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위하여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와, 인생 구절. 와, 이 인생 구절에 대한 우리 형제의 스토리를 막 듣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인생 구절이 됐는지 분명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매, 안 할 줄 알았지?
성경학교 때. 우리 자매 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30인데 성경학교 그러니까 뭐 5학년 6학년 때 30년 그러니까 20년 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인생 구절. 성경학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아마 성경학교에 이 자매의 그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청년은 우리 형제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만났던 나이가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 전이 마치 어제 일처럼 그치? 그때 그 상황 다 기억나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지 또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개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을 버티고 있는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좀 어렵게 해요. 봐봐요. 광야길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40년 동안 연단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고통받고 훈련 받았으면 충분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자, 40년 광야가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도 말씀을 좀 알겠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광야길이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요 진군하면 됩니다. 근데 진군하는 첫 발걸음에 내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그 본문인 거예요. 딱 광야길 끝났고 진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진군은커녕 돌아가래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래요. 야,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제 진군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정리한다면 이 광야 생활의 끝자락이고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고 이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정복하면 되잖아요. 진군하여 이 점령하는 것만 남았는데 진군은커녕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으니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에돔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예요. 형제. 조상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에게 부탁해요. 그 왕한테 여길 좀 지나가겠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려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아니 형제인데 가까운 형제면 그래 지나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라. 허락해 줄 법한데 형제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래요. 자, 그때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떠했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오죠?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 백신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나올 줄 몰랐어요. 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제 개척을 준비해야 되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 어찌하지? 오늘도 10%의 인원이 그나마 열려서 그렇지 4단계 어찌하지?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을 연단들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깨달았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또 델타 변이지? 이건 돌파 변이가 일어나갖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지? 너희들 우리 친구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이 정도 연단이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이 좀 내가 진군하도록 뭔가 전진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왜 또 돌아가라고 하시지?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라. 상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실래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한 구절이 정말 깊이 있는 한 구절이거든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던 이유가 뭘까요? 40년 동안 충분히 연단 받았는데 또 연단입니까? 두 번째,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진군해야 되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라리 먼 사람에게 공격당하면 덜 마음이라도 아프지, 친척한테,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반대하는 이 세 가지가 마음이 상했던 이유예요. 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또 마음이 상하냐면, 왜 나한테는 끊임없이 연단만 주십니까? 이럴 때. 내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때. 근데 나는 처음에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도 원래는 현장에서 다 같이, 원래 목사님께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 온라인 안 한다, 현장에서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4단계 올라가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계 기도에서 10%가 열려갖고 30명은 본당에서 드렸지만 그때 또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믿음이 좋아서 상하기는커녕 너무 좋아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지만, 계획에서 어긋날 때,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개척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어긋났을 때, 그리고 저 또한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을 당할 때, 와, 정말 가깝게 여기신 그 집사님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같이 회장단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는 기대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때, 상처받을 때 마음이 상해요.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 단계 더. 마음이 상함이 어떤 걸로 연결했죠? 원망으로 아까 연결됐잖아요. 근데 우리 심리가 그래요. 심리학적으로도 맞더라고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표면적 이유예요. 근데 표면적 이유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상함 속엔 원망이 담겨 있는 거 아세요? 야, 성경이 정말 정확해요. 마음이 상하다라고 말할 때는 마음에 무언가 있다, 그 무언가가 원망인데, 그 원망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황을 왜곡시키고 과장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뒤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원망하여 이르되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과장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과장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과장, 왜곡. 가장 큰 왜곡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친구들, 청년들, 만나 메추라기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음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상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기적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 원망의 힘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하면 원망은 감사를 진짜 잃어버리게 합니다.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일상의 기적을 당연하게 하찮게 여기는 것.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기적들 얼마나 많아요?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온라인 상황에 코로나 상황에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내면에는 원망, 표면적으로는 마음이 상함. 내가 지금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있다면 분명히 청년들은 왜곡하고 있을 거예요. 내 삶을. 또 과장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94살 할머니 앞엔 아무것도 아닌데, 죄송해요, 좀 비교해서 그렇지만, 물론 다 힘든 일이지만 과장, 왜곡,
좀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랬던 백성들에게 여기 열심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좀 화가 많이 나셨어요. 또 화도 많이 나시고 마음이 상했어요. 질문, 왜 그러셨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입장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대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떠나고 말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너무 헤아리지도 않고, 정말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적 존재로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분의 마음은 어떠할까?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분은 지금 어떠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진중하게, 자세히, 천천히 묵상한다면 친구들, 내 두 눈에 눈물이 흘 수밖에 없을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막 살았습니다. 주님, 너무 과장했습니다. 너무 많이 왜곡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연단받고 있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민수기 22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시는 그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죠. 아프셨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이것을 죽은 자가 많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인격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대조해서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광야길에는 불뱀이 없었다, 뱀도 없고 정갈도 없어서 그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광야길은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위험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 불뱀이라면 독이 가득한 뱀의 이야기예요. 물도 없고 건조한 땅이다, 그게 원래 광야다. 하나님이 없었던 뱀과 정갈을 보내어 죽이신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뱀이고 원래 광야에 있었던 정갈인데 그동안 그들이 뱀에 물리지 않고 전갈에 물리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이는 그들 한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걸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동안 그들이 뱀에 물리지도 않고 정갈에 물리지도 않았던 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던 건 일상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죽었을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보호막 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자, 이 말씀이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제 걷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내버려 두사 지키셨던 보호막이 걷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던 손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손 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냐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죽음이잖아요. 그 뱀하고 정갈을 어떻게 이겨요?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살 길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카리스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정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 광야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마음이 상하고, 아니 또 연단입니까? 내 계획에서 어긋났고 왜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십니까? 하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태도는 첫 번째, 내려놓음과 기다림을 반드시 청년의 때에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도 청년의 때가 지나가고 20대 40대 중반을 이제 치닫고 보니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청년의 때에 내려놓음과 청년의 때 기다림을 배우지 못하면 40대 중반은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고요, 자녀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젠 책임져야 될 나이거든요. 이제는 책임을 져야 돼. 영적으로는 양떼인 교인들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이젠 도망갈 구멍이 없이 낭떠러지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낭떠러지에 늘 서 있는데 그때 여기 말하는 대로 의탁과 인내를 배우지 못한다면 다 그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고치는 이유가 마음이 다 상처가, 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결국 믿음 없이 자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할 수도 없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계획이 어긋났을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은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 이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그게 돈이든 뭐 외모이든 뭐 스펙이든 인정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반드시 우상이라는 것. 너무 간단해요.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더 바라고 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것을. 저에게는 자녀이고요, 저에게는 물질입니다. 솔직하게 매번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로서도. 그러면 전 하나님 앞에 소원했거든요. 작정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외부 사례는 다 그렇게 그 장학금으로 다 기탁한다.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딱 이렇게 받고 나면 저 자매처럼 나이키 신발 예쁜 거 보면 나도 사고 싶고, 미안해 자매, 그리고 막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과장이 아니라 근데 그때마다 싸우는 거죠. 그치,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면 내가 싸워야지. 이길 자신이 없지만 싸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러면서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결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연애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내려놓을 영적인 싸움, 내려놔질 때까지 안 내려놔져요, 잘. 근데 한 가지 있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에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인정해요. 근데 내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싸우는 건 가능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죽는 날까지 내려놓기 싸움, 인내.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모르시지만 작년 여름에도 만났고 올해 겨울에도 만났고 올해 또 여름에도 만났어요. 우리가 1년 반을 함께한 그래도 삼촌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한 가지 확실해요.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이 빚어져 갔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오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신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회전 성장하는 상향 구조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앤데 스탠레가 한 말인데요. 매일 우리는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것인지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 정말 와닿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또 5장 33절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처음에 저는 이 앞에 있는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전 뒷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번에 같이 그 국내 선교 갔던 우리 박용숙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나이가 이제 37살 자매인데, 나 이 자매에게 이번에 홀딱 반했어요. 자매가 진짜 딱 휴가가 4일이더라고요. 자매가 일하는 그 직업상 이 휴가가 딱 4일인데 4일 일하고 우리는 5박 6일 갔잖아요. 중간에 먼저 올라갔어요. 중간에 우리가 이제 뭐 버스를 태워 보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이라도 그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그 열심히 다 섬기고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날 저녁엔 그 내 팔이 내 다리가 아닌 느낌이더라고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페인트 칠을 이제 4개 교회를 저도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나중에 막 빙빙 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막 서로 웃으며 막 내 몸이 아니다, 이게 천국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걱정이 자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어떡하나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매가 하루 종일 거기 그 음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반짝반짝 나게 하는 음료 뭐죠? 이온 음료 말고 무슨 식스인데 핫식스, 이 음료를 하루 종일 마신 거야. 하루 종일 마셔갖고 이 자매가 거의 그 올라갈 때는 환각 증세가 온 거야. 이 자매가 이제 내 몸이 아니야. 그럴 때 목사님 자기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 핫식스를 막 10개 막 12개 막 계속 마셨다는 거야. 그러다가 막 이제 자매가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걱정이 되는데 너무너무 그날 이 자매가 자기가 뭐라도 패키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그날 얼마나 감사했냐면 그 지역 주민 중에 우리 이장님 형님이 자기 차를 냅두고 이 자매 차를 몰고 자매를 집까지 받아주고 다음날 버스 타고 내려온 거 아세요? 이장님이 불교신자예요. 이장님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신자라고요. 교회 6개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뭐 동네 잔치를 못 벌리니까 그 이장님한테 낮에는 우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그 페인트 칠 못하니까 이장님 뭐 일손 도울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옥수수가 많은데 따질 못하고 있네요. 이제 옥수수가 끓는 무렵이거든요. 그 말이 이제 못하네요. 이제 말을 그리시는데 그랬더니 자매가 제일 먼저 뛰어가갖고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 자매가. 그리고 36살 자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자기 아버님도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자매였던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자매 때문에 우리는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노역을 했죠. 그 자매가 예스 하는 바람에 막 옥수수 다 따고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막 그 옥수수 먹으면 막 자매가 너무 이제 이러니까 그 이장님이 그 같이 이제 막 식사를 하다가 내가 우리 딸 같아갖고 막 처음에 며느리 같더니만 나중에 딸로 바뀌어갖고 딸 같아서 내가 운전해 주겠다고 막 하면서 나 뭐 젊었을 때 내가 운전병이었고 막 얘기를 하시길래 실제로 그 자매를 모셔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 있으셔갖고 바로 차가 없으시니까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내려왔어요. 첫 차 타고 또 내려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해같이 빛나.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왜 못하겠냐면 괜히 또 훅 찔렀다가 이분이 말 확 상하실까 봐. 떠나는 날 그 이장님이 우리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왜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 나오라는 말, 나한테 예수 믿는 말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냐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제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모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장님이 그 말에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고. 이제 뻥이죠.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장님이 그 말 하시기까지 기다렸다고.
요즘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줘서 차마 교회 다니시란 말씀을 차마 못하겠고 그저 섬기러 왔다고 이장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아닙니까? 오늘 그 지역교회 우리 김현일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장님이 오늘 교회 나오셨다고. 오늘 이장님이 교회 나오셨다고. 박영숙 자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작품인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그냥 안 나오시고 시골 인심이 그래요. 교회 나오실 때 그 김현희 목사님한테 전화하셔갖고 아유 목사님 그 성도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해가지고 또 옥수수 바리바리 쓰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소 알려달라는 거예요. 뭐 교회 주소 알려달라고 옥수수 좀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학식수로 충만한 것도 잘못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내 육체 한계를 뛰어넘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뜨겁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을 때 우리 꼭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바른 태도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경이 참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뱀 쳐다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뱀에게 물려갖고 정갈에게 물려갖고 이제 독이 퍼져갖고 헬렐레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만들어라, 노뱀으로 장대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자기에게 죽음이라고 여기는 상징인 노뱀을 바라보게 한다. 그 상처 후벼 파는 말 아닙니까? 정말 상처 후벼 파는 말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내가 마음에 지금 그 좌절감과 우울감이 심해, 열등감이 심해. 그랬던 여러분들에게 열등감 쳐다봐. 좌절감 걸린 사람 또 봐봐. 그럼 얼마나 또 와갖고 막 이런 거예요. 너 열등감 환자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좌절감 환자지? 너 우울증 환자지? 막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대요. 그때 상황을 아시겠죠? 다 텐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텐트 안에 다 누워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뱀에 물려갖고 독이 퍼져갖고 일어날 힘도 없고 다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뱀을 어디에서 만들어 세웠냐면 그 성막 한 가운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의미냐면 성막이 이 성막 중심으로 다 텐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노뱀을 쳐다보려면 반드시 텐트에서 기어 나와야 되고요. 앞에 있는 텐트를 비껴서 쳐다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노뱀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노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이 능력을 바라는 대상이 아니고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운뚝 탁 찾아오셔갖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열등감 환자인 거 안다. 네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의 노예인 거 안다. 딱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니? 네 물질의 상처, 네 내면에는 상처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럼 너 그 상처 끄집어 갖고 와 이거예요. 네 상처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쳐다봤니? 내가 말한 대로 쳐다봤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은 네 거 아니야. 내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 상처 네 거 아니고 네 좌절감 네 거 아니고 네 열등감 네 거 아니고 너 나 바라봤잖아. 내 말씀에 순종했잖아.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너는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자발적 의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끄집어 갖고 와야 돼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럴 때 노뱀이 형상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자매에게 주어진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봐요. 하나님이 심종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말씀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자발적으로 끌고 나올 때 그 상처 넣고 다니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의 주요, 오타가 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뱀이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때가 꼭 이제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또 나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왜 또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반문이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게 할 때 나를 빚어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홀로 서서 나의 모든 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번 2학기를 달려갈 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찬양이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 3번, 4번 먼저 좀 고백하고 왔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더라고요. 또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지 않더라고요. 진중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함께 좀 나와서 또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는데, 여러분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지그시 눈을 감고 자세히 천천히 진중히, 이 찬양의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나는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서는 것입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상처와 눌림과 또 연단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또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내려놔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선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야 된다라는 그 확실한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찬양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대 한가운데에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그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높임 아버지 그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끝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떠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상하니라, 혹시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아니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하는지, 그러나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날마다 우리를 살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삶이 하나님 애동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불뱀과 정벌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나의 영적인 삶을 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가운데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상한 일들이 많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상한 순종을 잊어가는 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애돔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까이에 있는 뭐 형제가 됐든 지체가 됐든 상황이 됐든 참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주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에돔 왕이 칼을 들고 돌아가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또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정말로 정갈 같은 그리고 불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공격도 너무나 많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러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려놔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해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정갈도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불뱀이나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상처와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시사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신종철 목사님 사역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사님 올해 개척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운 때에 개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어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사모님과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그 사역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 주님 귀한 사역자를 통하여서 기초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그 지역에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감당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 복음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그 교회가 아버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큼은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셔퍼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종철 목사님 주님 영일까지 강건하 말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임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동행자 나아갈 때에 행복한 목회 되게 해주시고 사모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한 말을 가해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가정, 이 자녀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수련회 3주차 진행케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치신 시간까지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청년의 때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일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면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무너지면 그 말씀 붙잡고 또 세워지고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 꼭 손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수련회 끝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의지할 분, 오직 믿고 나아갈 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억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도움받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빈 형제 뒤에 물 좀 켜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